우리 오후 예배 때에 똑같은 상황에서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2번째 말씀 살펴봅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2번 살려줍니다. 2번 다 사울왕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 군대 3,000명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 대변을 보고 있는 사울왕을 살렸을 때에는 사울이 다윗을 돌아보면서 다윗이 큰 소리로 사울왕을 불렀었잖아요.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울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군대 앞에서 이를테면 적 앞에서 큰 소리로 통곡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한 아마 큰 마음의 가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4장 20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여러분, 정말 저 같으면요, 제 군대 앞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일 전에 사울왕의 첫째 아들 곧 다음 때 왕이 될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이거든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러면은요,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다음 때 왕이 다윗이라는 것을 이미 한참 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번째 사울왕을 살려주었을 때 사울왕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6장 21절이지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이 정도면 사울왕은요, 하나님이 자기와 연관해서 앞으로 무슨 작정을 하셨는지를 다 안다는 뜻입니다. 다 아니까 자기 친위 부대 3,000명이 보고 있는데도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그 뒤에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3장 9절 10절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윗 편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서 빼앗아 다윗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삼으셔서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넬이 누구냐면요, 사울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중에 지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지금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사울이 살아있을 때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실상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하는 이 모든 일이 사실은 모두 다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걸 사울의 온 군대가 알고 있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사울 왕은요, 3,000명의 군대 앞에서 다윗 네가 내게서 승리를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조심한 티가 안 내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다윗을 수색하는 일이 제대로 될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만천하의 다음 때 왕이 다윗이라는 사실을 사울 왕이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이후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가서 왕권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간다면 다음 때 왕이 요나단이 될 가능성은 아예 없는 것일까요? 그 부분의 가능성을 왜 사울왕은 시험해보지 않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내가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다 알아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도 압니다. 하지만 그걸 못해요. 사울왕의 행동을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사울왕은 이럴 줄 몰랐다고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가지고 사울왕에게도 사울왕 주변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도 다음 때 왕이 다윗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 이유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 사울왕은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는데 하지만 끝내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 아는데 안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거든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치는 도구로 이방 나라를 사용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도구로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면서 그 나라들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진짜 관심은 이방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순종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십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울왕의 멸망은 온전히 사울왕의 책임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감동하시고 교회들을 감동하시지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주 관심 대상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관심 역시 구약 성경처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걸 가르치시는데, 즉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세상 사람들도 보게끔 성경이 기록되어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지옥 이야기, 버림받는 이야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이야기가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럼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읽으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살아야 너희가 천국에 도착할 수 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축복의 말씀 주실 수 없느냐고요? 이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너희와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해야 계속해서 연결되게 되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어떤 순종으로 응답하는지를 가장 집중적으로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내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정말로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인식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끝이 오는 걸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앞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런 끝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예고를 계속해 주시거든요. 계속해 주셔요. 뭐가 이상하게 틀어져요. 그러면서 알려주시거든요.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러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그런데 순종을 안 해요. 왜 이러지? 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요. 사울이에요. 왜 이러지? 하면서 자기가 찾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매요. 진짜 영혼으로 들어가 보면요. 왜 이러는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사실은 알아요. 근데 다른 방법을 찾아요. 그러니까 끝이 급격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끝이 다가오지 않았다면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시간이 얼만큼인지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한빛 성도들은 여기에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영적 단계로 우리를 잡아 이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담을 그릇으로 준비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하고 이웃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준비시키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려면 어려움을 이기고 나 자신을 버리는 훈련을 계속해서 받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갈 수 있어야 되고, 저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지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긴밀해지는 이런 관계를 맺어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길로 인도하시는데 싫다는 거예요. 나는 내 길을 사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한빛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사울과의 관계를 겪고 나서요, 결국 다시 블레셋으로 망명을 택합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서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면서 적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지금 현재도 위험하지만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지파들을 연합하는 데에도 방해가 될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이제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이 600명이 넘어갑니다. 자기에게 자꾸 투항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들의 가족들도 함께 온다는 얘기니까, 가족과 함께라면 여러분 600명의 가장이 다윗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딸린 식구까지 하면은 2000명을 좋게 상회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끌고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사울 왕이 언젠가 마음 먹고 다윗과 전쟁을 하겠다면 이겨도 큰일이고 저도 큰일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지요. 여러분, 결국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다윗 자신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사울 왕과 전쟁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벌어진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으로 도피하기를 택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군사들과 함께 예전에 찾아갔던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투항합니다. 그때는 미친 척을 했지만은 이제는 군대를 이끌고 아기스에게 투항합니다. 제정신인 거지요. 아기스는 되게 좋아합니다. 다윗을 자기 영토에 있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의 전력을 대단히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계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더 큰 계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장군이 아니라 블레셋으로 망명해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다윗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이스라엘이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블레셋을 막지 못한다라고 아기스는 틀림없이 계산했을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을 이끌었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아기스가 알고 있거든요. 다윗은 아기스에게 지방 성읍 하나를 달라고 합니다. 아기스는 시글락이라는 성을 다윗과 다윗의 군대에게 주어서 살게 해줍니다. 시글락은 유다 지파, 즉 이스라엘 최남단이 유다 지파거든요. 이 유다 지파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성이었어요. 국경 지방인 것이죠. 다윗은 그곳에 살면서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살고 있던 아말렉 족속과 지속적으로 전투를 벌였습니다. 아말렉은요, 습격을 잘하는 민족이었어요. 게릴라전을 잘하는 민족이었죠. 그러니까 상인들 일당들을 습격해가지고 그들의 물건을 뺏어가는 일을 많이 하면서 먹고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을 습격한 것은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습격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가 넘어가도록 이렇게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서 이겼던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 헤렘 전쟁을 명하셨던 거예요. 다윗이 그 전쟁을 이어받아 가지고 아말렉과 시글락에 머물면서 전투를 벌입니다. 다윗이 아말렉과 싸우는 것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을 지속하고 있다는 평판을 유지할 명분이 될 수 있었지요. 유다 지파를 보호하는 이미지도 가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말렉이 유다 지파를 주로 침공하는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습격해서 탈취한 것으로 시글락에 있는 자기 군사들을 먹여 살릴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기스에게는요, 유다 지파 남부를 습격했다고 둘러댔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짓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드디어 원수가 되어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이는 전쟁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기스는 다윗과 그 군대를 시글락에서 여러분 가드 지방으로 불러올립니다. 이 전쟁의 선봉에 내버릴 생각이었어요. 아기스는 다윗을 자기의 가장 최측근 참모로 삼을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5 왕국 연합군이라고 그랬죠. 그때는 도시 국가였으니까 각 도시, 그러니까 다윗은 가드라는 도시의 도시국가 왕 아기스에게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 도시의 왕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하니까 함께 모였겠지요. 여러분, 이 4 왕이 모여가지고 누구를 봤겠습니까? 다윗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이고 완전히 블레셋을 쪼그라뜨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이렇게 노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나머지 왕들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아기스 왕이요, 그 왕들을 방백이라고 나오는데 왕들입니다. 아기스 왕이 설득하려고 되게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만약에 전쟁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이 변해서 우리들의 적이 된다면 우리들의 목을 가지고서 사울에게 투항하는 것처럼 다윗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확실히 맞죠? 다윗이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해버리면 블레셋은 그야말로 뒤통수를 제대로 맞는 겁니다. 아기스는 별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짐짓 왜 나의 충성을 의심하느냐고 화를 내면서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아마 그 전투에 참가했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굉장히 큰 결격 사유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전쟁에서 빼내신 거예요. 한편 사울은요, 28장 5절을 보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사울 왕은 이 전쟁에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깨달읍시다. 내가 불순종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요, 사람들은 괜찮구나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짓는 죄를 절대로 그냥 놔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어느 순간 결정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울은 그냥저냥 지낼만 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도 침공하지 않는 데다가 다윗도 블레셋으로 넘어갔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의 다스림 안에서 평안하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면 그냥저냥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절대 끝까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사울은 막다른 골목에 몰립니다. 사울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던 우림과 둠빔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선지자를 찾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이 없으셨고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도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절대 이런 상황 맞이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이런 상황을 맞이하시면 안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막다른 곳에서 내가 혼자라는 것을 아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그 상황에서 최악의 결정을 해요. 귀신을 불러내는 무당을 찾아간 겁니다. 귀신은 그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 모양으로 사울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신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28장 18절 19절이죠.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아말렉이 등장하고 있죠.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너는 내일 네 아들들과 함께 죽는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에 네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다윗을 쫓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네가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건 공식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헤렘 전쟁, 즉 진멸 전쟁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려는 생명을 살려주거나, 즉 진멸하지 않거나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물건을 가져가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진멸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배우셨죠? 여리고에서 아간이 이 죄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을 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죽여야 되고 그 물건을 모두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아간이 그 물건을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진멸 대상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라고 성경은 해석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약 30년 전에 사울이 왕이 된 집권 초반에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죄를 지금 오늘 사울을 죽이는 심판으로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회개하지 않은 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울 왕은 마지막까지 무당을 찾아서 앞을 내다보게 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합당하게 만듭니다. 사울 왕은 그 다음날 길보아 산으로 몰려요. 여러분, 산 꼭대기로 몰려 올라가면은 끝은 정말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몰살당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습니다. 사울은요, 화살을 쏘는 사람들에게 쫓깁니다. 중상을 당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미 사울의 몸에 화살 2개가 꽂혀 있는 상태인 겁니다. 화살이 꽂힌 채로 여러분 길보아산 꼭대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뒤에서 적군이 쫓아옵니다. 사울이 뒤를 돌아보지요. 자기 옆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의 무기 든 자가 있습니다. 방패 든 자라고도 얘기하고요. 여러분,
사울은 이제 내 인생의 끝이 다가왔구나 생각합니다. 화살을 맞았습니다. 지금 길보아산 꼭대기에 올라왔습니다. 사울이 옆에 있는 자기 병기든 자에게 얘기합니다. 이게 내 칼이다. 나를 찔러다오. 여러분, 병기든 사람은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칼을 세워놓고 그 위에 자기가 엎드려서 죽습니다. 자살한 것이죠. 그 옆에서 병기든 자도 자기의 칼로 자살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끝까지 올라와서 전리품을 챙깁니다. 그러다가 죽은 사울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목을 베고 사울의 시체와 세 아들들의 시체를 블레셋의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적의 왕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죽임당했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광고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갑옷을 아스타로 신전에 두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떼어내고 탈취해서 야베스에 돌아가서 화장을 했다 기록합니다. 초대 왕의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사울 왕이 맨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길르앗 야베스를 암몬이 침범했을 때 그들을 사울이 건져준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시글락으로 돌아간 다윗의 군대에게도 엄청난 일이 발생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동안 침략했던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남자가 없는 것을 알고요. 시글락을 침략해서 모두 불사르고 남녀노소를 다 포로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다윗과 600명이 돌아왔을 때 시글락은 텅 빈 채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30장 6절을 보면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여쭙니다. 아말렉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쫓아가면 반드시 따라잡고 모두 도로 찾을 것이다. 다윗은 그의 사람들과 함께 아말렉을 추격해가지고 17절에 보면 새벽에 들이닥쳐서 이튿날 날이 저물 때까지 아말렉을 쳤다라고 나옵니다. 아말렉 군대가 상당히 많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잃었던 것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모두 되찾고 아말렉을 대파합니다. 다윗은 다 되찾고 약탈한 전리품들을 유다지파 장로들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지혜롭죠? 자기가 블레셋에 있지만 사울을 피해 있을 뿐 이스라엘의 적이 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자기가 유다지파 사람이니까 유다지파 사람으로서 아직도 유다지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는 소속감을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이 행동은요, 나중에 이스라엘로 복귀했을 때 유다지파에서 운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행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울이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서 결국 죽게 되는 과정을요, 슬로우로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만 봅니다. 그 상황에서 자기 이익이 되는 행동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상황을 몰라요. 사울 왕은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모든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악령에 사로잡혔고 계속해서 멍청한 결정만 내렸습니다. 알면서 죽을 길을 가다가 결국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자 무당까지 찾아가는 참남한 짓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기 살 길을 찾았지만 그게 살 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죽을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철저하고 무섭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아마도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돌아왔더라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채 남아있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이 다시 시키셨을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급한 상황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다윗도 사실은 대단히 위급한 상황에 놓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을 사울과 다르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에봇을 가져오라고 해서 하나님께 여쭙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칫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리더십을 잃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그야말로 끝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자기의 리더십을 잃어버리면 다윗은 갈 곳이 없죠.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면 뭐하러 아말렉을 시글락으로 들여보내가지고 불사르고 포로로 잡혀가게 했을까요? 도로 찾고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윗에게 말하실 것 같으면 뭐하러 그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셨냐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왜 그 일을 일어나게 하셨을까? 회복시켜 주시려면. 그렇죠? 왜 병이 들게 하셨을까? 고쳐주시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셨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은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또다시 자기의 통제 바깥에서 저항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을 깊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자기의 통제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지 내가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은 나에게 들이닥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삶은 네가 통제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이걸 할렐루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네 삶은 네가 통제하지 못한다. 너의 주변 환경의 통제자는 네가 아니다. 나다. 아말렉은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시글락을 완벽하게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포로로 끌어가 버렸어요. 시글락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닥칠 수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우리 인생에 닥칠 수 있어요. 다윗에게도 닥쳤는데요. 근데 왜 닥치게 하시는 겁니까?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인생은 네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 리더십이 아니라 여호와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는 걸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네 인생의 인도자가 누구냐?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자기 아말렉과 같은 습격불을 두어가지고 내 인생을 습격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때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간절히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통제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훈련을 다윗이 받은 것입니다. 불순종은 괜찮은 것 같다가 갑작스러운 심판에 부딪혀서 망하고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여쭙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어이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게 영생의 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영생의 길로, 나를 행복의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붙잡아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다윗에게 그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성경처럼 하나님을 힘입고 그가 기운을 차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내 곁에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걸 믿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라는 것을 진짜로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이 믿음 내게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